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른쪽에도 없으신 것 같아요. 노트 페이지로는 34페이지인데요. 저희 공동체가 표준 세번역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밖에 나가시다 보면 그 표준 세번역이 책이 있어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사용하셔서 하루하루 묵상해 보시고 또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루하루 말씀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다와 근처에서 또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사람들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손을 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12를 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모야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의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우리 같이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뜻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지 줄도 쳐보시고 동그라미도 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질문을 말씀 앞에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앞을 보실까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마가복음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자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통치의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일. 후에 이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음 주자가, 마지막 주자가 된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그 전에는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를 한번 부르셨죠. 오늘 제자 12제자를 다 부르시는 장면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아멘. 7절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번 줄을 쳐보시겠어요? 많은 사람을 개역 개정에는 큰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보통 복음서에서 다 큰 무리라고 개역 개정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대조해서 발견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제자와 큰 무리의 대조입니다. 제자 그룹과 큰 무리의 대조. 9절부터 10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피해 가시는 건, 물론 그 혼잡을 피해 가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큰 무리를 피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고치십니다. 때로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선된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큰 무리는요,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쳐지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무리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역사들을 이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기를. 이 세상에서 안 떠날 자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지 않을 자가 있나요?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을 자가 있나요? 예, 인생은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그 생명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큰 무리인가? 그것에서 그 대조 가운데 나에게도 던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 치유와 기적과 병고침과 재정의 채워짐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제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그 모든 것이 있지 않더라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지만 모든 제자는 그 길을 가는 길이 분명하게 맞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계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해서 그것을 선포할 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복음 생명을 발견하는 그 모습. 큰 무리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그 것만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왕처럼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인하는 삶 가운데 가는 것. 예수님은 이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귀신을 쫓는 일이죠. 근데 그 여기에서도 우리가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단순한 세상의 지식으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무리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치유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귀신은 조금 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안 거죠. 그런데 그 귀신과 그 무리들, 그런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자들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 이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요 주님이시고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서 따라갈 자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분의 탄생인 것을 알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들을 모두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매 믿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아는 것에서, 그리고 믿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큰 무리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왔다 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부르신 자들이 제자이고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치유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겉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묶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분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사역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12를 부르셨습니다. 12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막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아갔을 때 왜 다시 굳이 11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고 또 다른 교회의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12를 채우시죠. 왜 12를 할까요? 12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의 그 후손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습을 이뤄갔던 그 모습. 그런데 그 12지파가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머지 586년에는 바벨론에서 2개의 지파가 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12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영적인 이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제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그 제자들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제자의 명단 가운데 있죠.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지. 선한 그 제자도의 길을 갈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